자, 오늘부터 3주간 믿음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지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발휘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믿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만 분명히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고 결국 천국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어지는 믿음,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버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세상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학습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는 정확하게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논리들이 우리의 머리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논리의 범위 바깥에 있는 지식이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상식선을 벗어나는 지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흡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비상식적인 지식과 진리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여졌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믿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소유할 수가 없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은 내가 내 능력, 내 의지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그분의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의 믿음이 더 있어요. 뭐냐면
발휘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확하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죽어서 내세에서의 삶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은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의 삶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작동시키고 무엇을 기능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작동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과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하나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믿음은 제 믿음도 제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믿음도 전부 다 같아요, 달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기능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키워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의 의지와 몫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몫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 크게 가꾸어내고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키워내고 성장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그 믿음이 기능하여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우리가 키워내야 한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자, 그 증거야 성경에 너무나 많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하나의 믿음으로 정리되거나 하나의 믿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이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빠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고 더디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건 반대로 믿음이 큰 자도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건 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기능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요 결국 구원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놀라운 축복을 내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을 키워내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더딘 믿음도 있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바로 반응되는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하지 않는 믿음도 있고, 기능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3주 동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배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 영적인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이 말씀을 보여지는 대로 딱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추적해보고 관찰해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제가요 정리해놨어요. 믿음으로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쳐지고 복구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작동시키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고쳐지고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상반절을요,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그리고 자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세계는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세계, 시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야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라는 말을 믿음으로 모든 분야가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어지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지어지다, 고쳐지다, 복구되다, 완성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 레마예요. 레마.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성경 전체를 다 추적해보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성경에서는 레마와 로고스를 혼용해요. 그러니까 레마의 자리에 로고스가 들어갈 수 있고 로고스의 자리에 레마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레마와 로고스를 섞어서 혼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날카롭게 섬세하게 구분해내면 이 로고스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텍스트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로고스.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원리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해도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네, 모든 설교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만 주신 레마가 있고, 그 레마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그러면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한 주간 그 원리만 듣고 그 원리로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로고스는 성경 말씀 전체,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를 로고스라고 말하고, 레마는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주신,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원리, 이거를 레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로 갑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해요?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8절로 갑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텍스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뭐겠어요? 로고스예요? 레마겠어요? 레마죠.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면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입니까? 그분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로고스겠습니까? 레마겠습니까? 당연히 레마겠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여지없이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혼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헤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분야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무너진 것도 회복되고 일어나고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원리와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찍어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힐 때, 인식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작동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 무너진 것, 쓰러진 것들이 고쳐지고 세워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효험, 효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합시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효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오펠레오, 유익이라는 오펠레오는 도움, 효험, 효과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여기서 효험이 뭐예요? 오펠레오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 때 이 유익이 바로 이 효험이에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이 오펠레오는 단순히 이렇구나 깨달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 영혼이 부유해졌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 여인이 효험을 보지 못했다 할 때 이 효과를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효과와 유익을 축복과 능력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결국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축복은커녕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시가 바로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루는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3번을 부르세요. 왜 3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5절이에요.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야, 엘리 아들 다 죽어, 심판받을 거야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들었죠. 그런데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이 모시고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최주찬 전도사님이나 진성민 전도사님 있잖아요. 진성민 전도사님이나 최주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이호셉 목사님이 심판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성민 전도사님이나 최주찬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다면 그들이 원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호셉 목사 심판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음성이 뭐예요? 레마겠죠, 당연히. 레마를 들었는데 이 레마를 정확하게 엘리에게 말하기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엘리의 독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이요.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보세요.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엘리의 아들들이 죽을 거야, 엘리 제사장의 집은 거덜날 거야, 끝장날 거야, 엘리도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말하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거나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심판하실 마음이 없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듣자마자
무릎 꿇고 회개하길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을 다시 보면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더 경망스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이 뜻인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고 불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에게도 이 레마를 들려주셨어요. 자, 앞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탐내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한 장 전에 레마를 주셔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에게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 보면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에게도 심판받을 거다, 분명히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에게 또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엘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구에게 음성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또 들려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자마자 뭐 한 거예요? 두렵지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거고,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고 사무엘을 통해 또 들었는데 하나님 맘대로 하라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자손들,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7에서 18절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게 뭐예요? 은혜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레마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엘리는 자손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웠지만, 반응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완벽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제사장으로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그의 요구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응답해 주셨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딱 한 사람이 바로 장병호 목사예요. 자, 여러분, 장병호 목사가 저랑 똑같이 2013년 말 2014년에 부임을 해서 5년을 사역했어요. 그런데 5년을 사역하는데 딱 2년째 되는 때에 실제로는 지금 청빙받아간 교회에 첫 번째 청빙이 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때문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장병호 목사를 추천을 해서 장병호 목사를 불러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해라, 교회를 맡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병호 목사에게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온 지가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저도 기도 충실해봐라, 이 뜻이 맞는지,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병호 목사가 2주 정도를 기도를 해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장병호 목사랑 저랑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혹은 목회자의 세계에서 봤을 때 그 결단은요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목회자의 꿈이고, 그리고 이번에 청빙이 꺾이면 언제 다시 청빙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10년 뒤일지도 20년 뒤일지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마음을 꺾고 남기로 했어요. 그때는 왜 남아? 왜 남지? 바로 가지? 청빙받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 한켠에는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장병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왜 2년 만에 청빙이 왔으면 갈 수 있었는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만약에 온다고 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갔을 텐데 왜 남아있었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오롯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분명히 주셨대요. 너는 담임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담임하고 싶어서 옮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꺾고 네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국에는 성복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그 청빙을 꺾고 나서 3년을 더 사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다가 유학도 생각하게 되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시애틀로 유학 간다고 하길래 시애틀에서 이제 청빙 받을 교회도 막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번 자신이 거절했던 그 교회에서 또 청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한 번 거절한 교회에서 또 부를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에게 온전히 주신 음성이고 표지구나 싶어서 갔대요. 근데 갔는데 본인이 딱 느낀 게 있었대요. 뭐냐면 그 기간을 본인이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청빙받아가는 교회는 지금 한 200명 남짓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복교에서 수석목사를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도 경험하고 목회의 식견도 넓혔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목회의 실력이나 구력도 쌓으면서 그 깊이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청빙했을 때는 성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부임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절실함과 사랑이 있었대요.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오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장병호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병호 목사님도 가서 헤매거나 허둥대질 않았대요. 이미 많은 것들을 겪고 누리고 배웠기 때문에 가서 정착하기가 너무너무나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놀라웠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장병호 목사가 딱 2년 끝나고 청빙 받았을 때 바로 갔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잘 꾸려가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린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 성도에 대한 이해, 교회론적인 식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완벽하게 연결지 않은 상태에서 갔을 때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허둥댈 수도 있겠죠. 근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갔으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있었고 성도들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은, 그리고 내 욕망과 욕구는 무엇을 말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네가 바라는 그거 해! 이렇게 독촉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선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롯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레마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으로 온전히 반응하면 지금은 늦은 것 같고 그때 청빙받을 걸이라는 후회감이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했으므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으로 반응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완성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레마로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그게 환경과 상황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더 부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면 더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면 내가 바라고 소원한 계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꺾어내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성숙하고 더 완성되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믿음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압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믿음으로 작용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분야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결합하여 작동시키려고 할 때 누가 분명히 역사하고 흔듭니까? 사단이 욕망을 타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가요.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사단이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너에게 유익이겠니? 지금 움켜쥐는 거, 지금 가는 거, 지금 네 원대로 그거 하는 거, 이거 아니겠니?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욕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욕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엇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좀 더 후퇴하는 것 같고,
좀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더 느려 터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삶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오롯이 반응해야죠. 여러분, 주일 강단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 무언가 마음이 눌리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내 인생 꼬꾸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길 바라세요. 여러분, 자식이 넘어지고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다면, 제가 힘이 있다면 우리 예은이 채은이가 배고프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고 이제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엘리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의 원리로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막 선포케 하시고 들리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씀에 부복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여 반응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 잘못 키웠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교정하고 가르치고 바꿔내겠습니다, 한 번만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4장 쭉 가면서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내 마음을 돌이킨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뭐, 맘대로 하라 그래,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조금 힘들더라도 순종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결합시켜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작은 믿음이 커지고 더디 믿는 믿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레마가 있어요. 바로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000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10,000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1000사람이 쓰러지고 10,000사람이 죽어가도 그 재앙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사람이 쓰러지고 10,000사람이 죽어가도 삶의 저주가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1000사람이 실패하고 10,000사람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000사람이 신음하고 10,000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한 주간 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